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를 위한 기도를 했을까 내용을 나눴었고요. 오늘은 이 에베소에 대한 기도를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라는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고요. 어떤 분들은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진주 같은 편지이다, 중요한 편지다, 아름답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 안에서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계획이 있지만 능력이 없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또한 반대로 능력이 있지만 계획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 가운데에 계획도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100% 늘 100% 성취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3절에서 6절만 보는데요. 원래 원어를 보시면 3절부터 14절이 한 문장이에요. 원 센텐스예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센텐스죠. 영어나 한국어는 그걸 여러 센텐스로 나눴습니다. 우리 읽는 입장에서 편리대로 나눈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3절부터 14절까지 한 센텐스로 기가 막힌 기도의 내용을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보는 3절에서 6절은 우리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7절부터 3절은 현재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내용이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은 이제 미래의 올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부분만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 한 내용으로 우리가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첫 번째 파트만 볼게요. 3절 A를 보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한다. Praise be to the God 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찬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와 이 모든 성도에게 어느 초대장을 던집니까? 예배를 초대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 감탄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이어져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벌써 이 내용을 갖고 있죠. 본인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고 그 내용을 알지만 읽는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시작하는 입장이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6장까지 쓸 이 내용이 너무 감탄스럽고 감동이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시작하는 우리 3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에베소서 리더나 우리한테 예배로 초대하는 우리 첫 번째 글을 봅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찬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여기서 보실 때는 우리가 사람은 축복받을 자들 있지 않습니까? 찬사를 받고 격려를 받고 박수도 우리도 서로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 자체의 존재가 찬양이 담겨 있고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찬양을 해줘야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그것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자체가 찬양이요, 하나님이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이 자체가 복이시고 축복이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분이고 또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라고 합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다라는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3절 전체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복 자체의 복의 근원이시고 존재이시는데 그 복을 주신 분이고 또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서 표현하는 신령한 spiritual blessing이라고 얘기해요. spiritual blessing, 신령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가 추상적이고 이렇게 만질 수도 없고 좀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세요? 이해할 수 있는 축복, 지식적인 축복, 지혜의 축복을 주세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또 현실적인 축복을 주세요. 예를 들어 잠언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일의 능력을, 스킬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디자인할 수 있고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잠언 2장 6절의 말씀을 하고요. 출애굽기 31장 3절 6절에서는 어떤 육체적인 축복을 주셨다. 모든 육체적인 축복을 주셨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55장은 내가 먹는 음식, 또 마태복음 6장은 내가 입는 옷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령한 축복, 우리가 좀 추상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만 담은 게 아니라 이 신령한 표현은 근원이 하늘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온다. 축복이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축복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서 살지만 이 모든 물질 세계에서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을 받은 자라고 느끼세요? 꼭 그렇게 안 느낄 수 있어요. 축복 받았다는 건 알아요. 근데 모든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느낌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모든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뭐 사업하신 분들은 이게 잘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사업하는 장소 있고 또 물건을 사업하려면 물류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고객이 보지 못하는 장소죠. 고객들은 어떤 가게를 가지 물류 창고에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물건이 오려면 물류센터 창고에서 이것을 운반해서 전시하고 파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이 창고에 있다. 창고에서 꺼내서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받았다.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미 먼저 받았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고 그 자신이 축복이고요. 또 이 축복은 신령한 축복,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축복을 주셨다. 세 번째는 이 축복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4절과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가장 가까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선택이요, 예정이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주신 거다. 우리가 보통 이 예정론이라고 그런 개념이 있는데, 예정론임은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 그런 게 예정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생각했을 때 성경에는 우리가 자유의지 있다, 사람의 선택이 있다. 그래서 충돌하는, 텐션하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예정이냐 아니면 인간의 선택이냐? 그게 미스터리죠. 그것이 반대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루어지는 미스터리입니다. 50대 50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의지가 있고 자유의지가 있다, 프리윌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약간 조심스럽게 그 내용을 얘기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 자유의지가 왜곡됐고 오염됐고 비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지는 맞는데 완전히 자유가 된 의지는 아니에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 사람들이 되게 죄의 종이 됐다고 얘기해요. 죄의 종이 됐다. 무슨 뜻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죄 가운데에 빠져 있어서 종살이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허망감으로 살고 지각이 어두워졌다고 얘기해요. 이 죄 때문에. 그러면 자유로운 건 아니죠. 허망감 안에 있고 이 지각이 어두워졌다. 로마서 3장 11절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았지, 하나님이 손을 먼저 내밀었지 먼저 하나님께 내민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았으면 어느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또 강조하세요. 이제 강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예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깊이 받아들이고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또 반응하시고 그걸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좀 몇 개를 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할게요. 시작. 그리고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그들은 하늘이 시작.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을 모두 믿게 됐습니다. 예, 선택된 사람들이 모두 믿게 됐다. 이렇게 강조가 있죠.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은 또한 의롭게 하셨습니다. 거의 플로우 차트를 만들 수 있어요. 도미노가 보여요. 정하신 사람이 부름을 받았고 부름을 받은 자가 의롭게 됐고 의롭게 하신 게 영화롭게 됐다. 우리의 전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림이 쫙 그려지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여 우린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으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말씀의 가운데 구원을 얻은 첫 열매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택함을 받았다. 거룩함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다. 이것은 그들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축복의 근원이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줄 때는 어떤 이유가 있다. 그 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무자비한 것이 아니다. 랜덤이 아니에요. 어떤 로터리가 아닙니다. 내가 번호를 넣고 제발 되게 해주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은 purpose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은 항상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금하시죠? 그 목적은 4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시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선택하셨다. 아무 감정 없이 그래 너 일로 와. 아니요.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선택하셨다. 그 선택은 사랑의 표현이라 얘기하고 있고요. 그의 목적은 purpose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중요합니까?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흠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로 이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도 봤고요. 또한 우리가 민수기도 보고 레위기 보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조건이 무엇입니까? 거룩과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있는 동물은 못 바쳐지잖아요. 그게 하나의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흠이 없고 거룩한 것은 예배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주신다. 보십시오. 우리 한번 full circle로 왔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성도들을 예배 가운데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초대하는 것을 풉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근원이시고 그 축복을 풍성하게 우리한테 주셨고 이 축복의 내용도 얘기해주고 이 축복의 이유도 얘기해주고 축복의 목적을 얘기해주고 축복의 끝까지의 독착지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배예요. 6절을 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의 자체고요, 존재이시고 우리가 그 예배 안에서 거하게 하시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리지널 디자인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드셨고 그 자리가 우리가 에덴 동산이다 이런 여기다 하지만 거기가 예배의 장소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예배하는, 교제하는, 벽이 없고 다툼이 없고 감정이 없는 가장 친밀한 관계에 동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렇죠? 예배가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되는 게 그게 예배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한 마음이 다 깨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중재자가 모든 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보혈로 커버해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의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은 바로 예배로 다시 예배,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시작하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한테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해라. 그러면 딱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풀어가는 거예요. 왜 예배를 해야 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런 선택받은 자다.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 풍성함을 주셨다.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주는데 감동의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끼지 않았다. 줄 것을 본인이 있는 것을 다 줬다. 그 감동 안에서 예배의 마음이 올라오고 예배의 자세가 올라오고 감동이 있어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야지. 진짜 그렇구나. 내 인생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이 짧은 이 3절부터 6절까지 얘기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7절부터 더 깊은 또 내용을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이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축복 또한 또 14절까지는 내가 미래에 올 축복도 다 이렇게 보따리 하나로 풀어가시는데 오늘은 요 부분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의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예배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받은 것을 반응하는 게 예배죠. 내가 받은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예배가 끊어지죠. 감동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감동이 떨어질 수 있어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 맞아.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가 받은 이 축복이, 구원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에게 감사로, 눈물로 내가 다시 감사 표현할 수 있도록 다시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벽이 없고 거기에 어떤 다른 마음이 없고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개인 예배가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 홍콩 우리교회의 예배가 회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홍콩 땅이든 어느 땅이든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배가 있고 예배의 회복이 있고 내가 있는 장소가 예배가 시작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 온 땅에, 이 홍콩 땅에, 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개인 곳에 예배가 fully 회복되는 것을 꿈을 꾸고 계시고요. 그 꿈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